3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25장 31절을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는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는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는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고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가 줄였을 때에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벗었을 때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내가란 말이 5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주님께서 지금은 양과 염소, 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양은 세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양을 칠 때는 반드시 염소를 같이 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1장 8절에 보시면 여인이 내가 알지 못한 여인 중에 어여쁜 자여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의 장막 곁에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양은 무리지어서 다니고 그리고 무리를 짓다가 보면 서로 함께 모여서 가운데 있는 양들이 숨을 못 쉬어서 질식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는 한 형제요 자매지만 밖에 나가면 주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해야 되는데 이 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이 교회 밖에서도 한 형제 자매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양과 염소를 같이 키운다는 것은 세상에서 양과 염소가 지금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있어야만 주께서 오실 때 첫째로는 주님께서 오시는데 반드시 오신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오시는데 자꾸 양은 양끼리 모이고 염소는 염소끼리 모인다는 것입니다. 양은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자는 이빨이 있고 소는 뿔이 있고 뱀은 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염소는 방어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찾아가야 될 것은 있는 자와 높은 자들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자들, 가장 작은 자들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있지만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란 책에 보면 이 첫 장을 들추자마자 나오는 기사가 뭐냐면 미혼모의 흑인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2살 난 아이를 성도착증이 있는 성매매업소에 그 2살 난 여아이를 팔아 넘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필립 얀시가 질문을 합니다. 혹시 교회란 곳에 가서 왜 도움을 청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 한 센텐스 나온 말이 참 저에게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 생활이 지금도 비참한데 교회란 곳에 가서 더 비참해지기가 싫었습니다 하고 화를 확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교회란 곳, 참 제가 목회하면서도 참 느끼는 그 안타까움은 모든 자, 나이 든 자나 가난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가 나와서 주님 앞에 이게 다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한 형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이게 하나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교회 문이 자꾸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낮아져서 모든 사람들이 쉽게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세상이 잘 살다 보니까 교회 문턱도 자꾸 높아집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면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는데 이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는 작은 어항에 키우면 한 5cm에서 15cm까지 자랍니다. 근데 큰 수족관에 키우면 한 5배 정도 자랍니다. 한 15cm에서 25cm까지 자랍니다. 근데 밖에다가 놓아주면 연못가나 시냇물가에서 살게 해주면 1m에서 1m 20이 됩니다. 20배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린아이 그리고 가난한 자 더 이야기하면 내가 도와주었을 때 나를 도울 수 없는 자, 보답을 할 수 없는 가장 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그것이 나에게 베푼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단순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나약함, 믿음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볼 때에 세상은 4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한 사건이 단지 한 사건으로 끝이 나서 아무도 모르게 증거인멸을 해서 한탕주의로 끝나겠다라고 하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둘째는 한 사건은 반드시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되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과응보에 대한 세상의 의식이 있다면 세 번째는 한 사건은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속였으면 언젠가는 나도 속게 되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니까 암논이 그의 누이를 범합니다. 다말을 범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결국 다윗의 반역하게 됩니다. 다윗이 시편에 보면 이 압살롬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용모가 워낙 준수하고 다윗이 사랑했던 그 자가 내 아이에게 나에게 반역을 합니다. 뭐 반역을 안 해도 요새는 이게 20살만 넘어가면 부모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세대가 돼서 더 그런 것도 있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르치고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이 양과 염소의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믿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든지 네 번째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절에 보면 너희들이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의 관계가 우리와의 관계인 이유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인도해 가신다는 이 믿음에 대한 것.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충성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믿음은 능력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다. 기도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 기도의 능력이 생깁니다. 한번 참으면 온유한 마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 갑니다. 인내하라가 아니라 인내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관계의 관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믿음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양과 같이, 염소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악인과 선인이 섞여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악인이고 누가 선인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것 같지만 함께 일하게 하시고 언젠가는 반드시 구분되어진다. 여러분, 제가 저를 생각할 때도요, 이게 성화되어져 가지 않으면 이 생각이 능력으로 바뀌어서 행동으로 바뀌어서 머릿속에 있는 이 생각이 입으로 나와서 이게 능력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 죄성 있는 모습은 언제든지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화되어질 때까지 훈련되어지고 또 훈련되어지고 또 기독교 통계학에서 보통 얘기하기를 성화된 그리스도인을 10% 미만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악인과 선인이 같이 살아가도 우리가 악한 모습으로 언제든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면 양과 염소는 와서 양은 양의 우리로 들어가고 염소는 염소의 우리로 들어갑니다. 주님이 오시면 선과 악인은 반드시 구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행위로는 이웃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행위가 이웃을 섬기는 행위로 되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선교는 정말 중요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행위는 살아있고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요 생명 있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전혀 보상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베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전혀 보답할 수 없는 자로 우리의 봉사의 대상이, 사랑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머리는 하나요, 몸뚱아리도 하나인데 팔다리가 2개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8개인 아이입니다. 제자가 물어봅니다. 이게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한쪽을 때렸을 때 다른 쪽이 울면 그거는 하나요. 한쪽이 기뻐할 때 다른 쪽에 있는 아이도 웃으면 그거는 하나인데, 아픈데도 뒤에 있는 아이가 울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건 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운 자, 힘든 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틴이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는데, 말을 타고 가다가, 군인이었습니다. 말을 타고 가다가 거지가 너무 추워서 추위에 떨고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 군복을 벗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다 벗어줄 수는 없으니까 반을 찢어가지고 덮어줬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주님이 오셔서 그 옷에 반을 걸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도승이 됐는데, 우리가 베푼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잠시 이렇게 죽었다가 영면의 세계에 들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강을 건너고 났을 때, 거기를 건너고 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는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이 동시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하니까 동시적으로 다 보여지고 다 들려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도 길을 가다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내가 이 옷을 벗어서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도와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이거 뭐 새벽기도에서 제가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목회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있어요. 예산 자체가 우리는 없었습니다. 한 40% 50%는 외부와 선교와 다른 도와주는 일들을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부족함이 없었고, 그래도 못하는 일 없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벗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제자가 그럼 옷을 벗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도둑놈이 되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주는 것이, 이게 더 맞는 것입니다. 맞는 자에게 그것을 주어야 되고, 더 필요한 자에게 그것을 주어야 이게 주님의 것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자가 주인이며 쓸 줄 아는 자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가질 수 없기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베푸는 모든 것, 주의 이름으로 베푸는 그것만이 우리의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그것만이 하늘에 기록될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다. 탈무드에 보면 이스라엘에 아주 부자가 있었습니다. 너무 인색해서 라피가 가서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좀 베풀며 살아가십시다. 선한 일을 하십시다.
그 부자가 라피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모르지만 내가 뒤로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라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한 나쁜 일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왜 당신이 한 그 좋은 일들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까?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44절에 보면 주여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 공양치 아니하더니까 예수님 그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불쌍한 사람을 보고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소외된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돌아봐야 될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오고 우리를 찾아올 때에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보다 나에게보다 더 맞기 때문에 주께서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요 지극히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자에게 안 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터 위에 든든히 서갈 때 주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뜻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든든해져 갈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남은 여생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교회가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아무것도 보답할 수 없는 자들을 향하여 교회 문을 열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마음을, 주의 사랑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썩어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